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무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고는 목자가 아니오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네, 그러면 저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 앞에 주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기 위하여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주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아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불러 그들을 돌봐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되어 주신 것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앞에 저희가 참된 양으로 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사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님을 따르는 참된 주님의 양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시간을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로 가르치셨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시다. 이 얘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너무나 많은 선한 목자에 관한 가르침들을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것에 대한 어떤 이미지들을 저희가 쭉 봐왔습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 하면 떠올리는 가장 기초적인 이미지가 있죠. 푸른 초장에 파란 들판에 양들이 있고 예수님이 목자로서 지팡이를 하나 짚으시고 한 손에는 양을 보듬고 이렇게 있는 아주 목가적이고 평화로운 농촌의 곳에서 목자이신 예수님께 양을 돌보는 평화롭고 목가적인 이미지, 이게 가장 먼저 우리가 예수님이 선한 목자시다라고 할 때 그런 목가적인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셨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1세기에 이스라엘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목자라는 뜻은 그런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의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떠올렸을 이미지는 우리가 떠올리는 그런 이미지와는 좀 다른 이미지였을 겁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구약에는 누가 목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목자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인 시편 23편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구약 성경에 보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목자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누가 목자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원래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이 원래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목자라는 건 구약에서 원래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나 리더를 목자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34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막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자들이 자기 배만 배불리고 자기를 챙기기만 급해서 양들이 다 흩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목자의 비유에서 비판하시는 장면이 에스겔서 3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종 다윗을 나의 목자로 세울 것이다. 훗날의 마지막 날에는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이스라엘 나라의 목자로 세울 것이다. 이런 예언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뭘 기다렸냐면 다윗과 같은 목자가 다시 올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뭐냐면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을 다시 온전하게 통치할 이스라엘의 왕,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목자라는 단어가 가지는 1세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는 목자라는 단어가 가지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에스겔에 나왔던 그런 악한 리더들과 대비되는 이스라엘을 온전히 다스리고 통치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통치할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경시대에는 목자가 크게 두 종류의 목자가 있었습니다. 한 부류의 목자는 어떤 목자냐면 오너인 목자가 있습니다. 이제 양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 주인인 목자가 있고 한 부류의 목자는 어떤 목자가 있냐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대로 삭군이라고 불리는 고용된 목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양이 자기 소유는 아니지만 주인에게 돈을 받고 그 대가로 양을 쳐주는 그런 양치기인 그런 삭군, 고용된 목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목자의 일은 이제 광야에 나가서 이제 건기 때가 되면 집 가까운 곳에 들판에 있는 풀을 다 뜯어먹어서 없어요. 그럼 건기 때가 되면 멀리 나가서 양을 풀을 뜯어야 됩니다. 그러면 몇 날 며칠씩 집 밖을 나가야 되고 길게는 막 한 달이나 달이 넘게씩 광야 가운데 머물면서 양을 집 밖에 멀리 나가서 이렇게 양들을 돌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요셉 같은 경우도 보면 형님들한테 먹을 걸 사서 이제 가서 주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집 밖에 먼 곳으로 가서 양을 건기에 집 근처에는 다 뜯어먹어서 없으니까 먼 곳에 가서 이제 양을 치는 일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목자에게는 큰 위험이 이제 따르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에는 들짐승들이 있거든요. 사자라든가 범이라든가 곰이라든가 이런 들짐승들이 있고 이 들짐승들의 습격을 받는 일들을 그런 위험에 이제 양과 목자가 종종 처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일이 있게 되면 삭군 목자는 보통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자기 목숨이 양보다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나는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인데 굳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을 거는 위협을 걸어야 될 이유까지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삭군인 목자, 고용된 목자는 그런 짐승의 위협이 닥치면 도망갑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율법에도 보게 되면은 삭군인 목자가, 고용된 목자가 도망간다고 해서 그래서 그 양을
그 범이나 뭐 사자나 곰이 양을 잡아먹거나 해서 주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 사꾼인 목자에게 그 손해배상을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였기 때문에 그건 당연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사람이 도망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서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처벌이나 이런 것들을 율법에서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 양이 주인인 목자는 어떨까요? 양이 주인인 목자는 그런 짐승이 나타나면 어떨까요? 양은 주인이니까 우리가 흔히 주인은 자기 거니까 목숨을 걸고 싸울 거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도 대부분은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목숨이 양보다 귀하기 때문에. 내가 우리의 양을 왜 쳐요? 사람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이걸 길러서 그 털을 깎아서 실을 만들어서 옷을 만들고 젖을 짜고 나와 내 가족에게 유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내 재산이라서 귀한 것이기는 하지만 내 목숨보다 귀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인이라고 할지라도 기록에 보면 짐승을 만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망갑니다. 주인일지라도. 그런데 드물게 이 짐승을 만났을 때 이 짐승과 맞서 싸우는 용맹한 짐승과 맞서 싸우고 그 양을 위해서 그 자기의 목숨을 걸면서 싸우는 그러한 용맹한 목자들이 드물게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같은 인물이죠. 근데 이런 사람은 극히 예외적인 인물이지 이게 보편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목자를 뭐라 그러냐면 선한 목자다. 굿 셰퍼드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전도단에 성경 가르치시는 그 이지우 목사님인가요? 그 목사님이 있죠. 그 목사님 유튜브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영국에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시는데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사람이 하나 있었대요. 근데 아프가니스탄 뭘 하다 왔냐 그랬더니 목자를 하다 왔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목자의 삶이 어떤지를 목자 삶이 어떤지를 좀 얘기를 해달라고 이제 했대요. 근데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목자의 일을 하던 이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아프가니스탄에 이제 양떼를 가진 이제 주인들이 이제 양을 혼자 다 돌볼 수 없으니까 사람을 이제 고용을 한대요. 고용을 하려면 목자를 돈을 주고 고용을 하려면 골라야 되잖아요. 근데 하겠다는 사람은 많단 말이에요. 하겠다는 사람 많으니까 여러 사람을 중에 골라야 되는데 누굴 고르냐면 사람들이 일렬로 쭉 세워놓고 웃옷을 다 벗으라고 한대. 웃옷을 다 벗으면 이렇게 주인이 그 목자 경력이 있는 사람들의 이 우통을 이렇게 쭉 벗은 우통을 이렇게 쭉 자세히 살펴본대요. 그러면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몸에 커다란 짐승으로부터 핥힌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 사람들이 고용이 되는 넘버원 1순위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의 몸에 상처가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 그 사람은 목자로서 양떼를 지키다가 짐승을 만났을 때 짐승과 싸웠던 사람이라는 징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주인들이 목자를 고를 때 누굴 고르냐? 그 상처가 있는 사람을 1순위로 고른답니다. 왜냐? 그 사람은 선한 목자니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양떼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생각, 의지를 가지고 있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양을 선한 목자의 특징이 첫째, 그래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목자이고, 둘째, 선한 목자는 나는 내 양을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KBS에 이제 김재원 아나운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크리스찬이신데 KBS에서 뭐 예전에 뭐 십몇 년 전에 뭐 무슨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뭐 아프가니스탄인가 파키스탄에 가서 거기에서 그 목자들하고 같이 며칠을 살면서 촬영을 하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었대요. 근데 거기서 회사에서 가라고 해가지고 가서 몇 날 며칠을 뭐 파키스탄인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목자들하고 같이 살았대요.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관찰을 그분이 해보니까 한 분 이제 텐트를 치는 그 목자인 사람하고 같이 살았는데 그 텐트에서 며칠을 지냈는데 이 사람이 양이 400마리를 가지고 있대요. 양이 4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400마리 중에 번갈아 가면서 하루에 30마리씩 양의 젖을 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을 우리 속에 가둬놓고 4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30마리를 골라서 이제 짜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고르냐 봤더니 이 목자는 이 400마리의 양이 모두가 다 각각의 이름이 다 있더래요. 400마리의 양이 다 다른 각각의 이름이 있고 양을 젖을 짜야 될 때가 되면 그 양을 각각의 이름을 부른답니다. 목자가 우리에 있는 양의 이름을 딱 부르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양이 그 400마리 울타리 안에 갇혀있던 그 양이 그걸 듣고 해집고 삐져나와서 젖을 짜고 다시 들어가고 다음 그 양의 이름을 부르면 듣고 와서 짜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자가 자기가 보기에는 400마리가 뭐 얼룩 있는 거 하얀 거 뭐 이런 것만 틀리지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목자는 그 400마리에 다 이름을 각각 다 다른 이름이 있고 그 이름을 알고 각각의 특징을 알고 모든 걸 다 속속들이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고 다 속속들이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하시는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이라는 것과 아울러 우리를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름으로 알고 계시고 우리의 속속들이 알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목자의 예수님께서 방금 읽은 말씀에 1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거에는 추후에 의심이 없죠. 예수님은 그 양을 아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양도 나를 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양도 그 목자를 알고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니까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이렇게 3절, 4절, 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양들도 그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목자의 음성을 구별할 줄 알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것이 그 주인에게 속한 양입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여러 신약학자 중에 케네스 베일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뭘로 유명하시냐면 이분이 자기 신약학자로서의 인생의 40여 년을 중동 지역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선교사하면서 이제 중동 지역에 있는 신학교들에서 교수로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집트에서도 사역을 하셨고, 레바논에서도 사역을 하셨고,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러다 보니까 아랍 쪽 사람들의 문화, 그 사람들의 언어, 그 사람들의 풍습 이런 것들을 서양 사람들을 학자로서 책을 읽는 책으로밖에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이분은 거기서 사셨으니까 그 사람들의 삶을 몸소 체험해서 겪어서 알고 계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과 생활 풍습과 일치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것들 이분은 생생하게 속속들이 이제 이분의 책을 읽으면 그런 생생한 현장의 느낌을 학자에게 없는 그 느낌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제가 정말 깊이 깨달았다라고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1988년도에 이스라엘의 인티파다라고 하는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민중 전체가 일어나서 이제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민중봉기라고 하는 대규모의 이제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제 88년도에 어린아이들까지 전부 길거리에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제 총을 들고 있는데 돌을 던지고 이제 막 그 대규모 이제 항쟁을 할 때였는데, 그때 이제 대규모 항쟁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지나가는 사람 조금 의심스러우면은 이제 테러나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으니까 다 갖다 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테러리스트나 이런 사람들이 목자로 위장을 하는 경우들도 많대요. 그러니까 양떼를 가지고는 목자로 위장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 목자여도 좀 의심스럽고 그러면은 다 잡아들인 거예요. 그 목자가 잡히니까 이쪽에 오니까 양도 다 따라오단 말이죠. 이 양도 다 따라오니까 한 목자를 하나 잡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몇십 마리가 있어요. 또 다른 목자를 잡았어요. 이 사람도 몇십 마리가 있어. 딴 사람 잡으면 또 이걸 잡아서 거기도 한쪽에 그냥 수천 마리를 한 군데 몰아 넣은 거예요. 전부 다 때려 넣은 거예요. 근데 한 번은 10대 아이를 잡았답니다. 한 고등학생쯤 되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10대 아이를 잡았는데 이 아이의 엄마가 와가지고 우리 애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우리 애는 좀 풀어달라. 우리는 집이 어디고. 그러니까 막 울고 엄마가 와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군인들이 보기에도 쟤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어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쟤는 풀어주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다, 너 가라. 그랬더니 내 양도 데리고 가야 된다. 내 양도 줘라. 그랬다는 거예요. 저기 이 최하 수백 마리에서 수천 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몇 마리, 니께 몇 마리 있냐 했더니 뭐 30마리가 있다고 그랬대요. 그 30마리를 어떻게 골라서 줘요, 그거를. 우린 모르겠으니까 그럼 네가 알아서 가져가라 했대요. 그랬더니 아무 문제 없다고 하대요. 그랬더니 우리 울타리 문 있는데 앞쪽에 가서 이 목자가 뭐라고 알아보라고 막 뭐라고 하니까 그 수백 수천 마리 있는 양떼에서 이 목자의 양들만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자리에서 삐짓고 딱 30마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들을 데리고 이렇게 쭉 집에 갔다는 거예요. 그걸 이분이 목격하시면서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걸 그때 이제 이분이 이제 깨달으셨다라고 이제 이 요한복음 이분이 쓰신 주석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예전에 인도에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에 성자라고 하는 썬다 싱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원래 시크교도 집안에서 태어나셔서 이제 크리스찬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티베트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한 걸로 이제 유명해지셨습니다. 우리가 이분에 대해서 잘 아는 이야기가 뭐냐면 어릴 적에 들었던 예화 중에 뭐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도 들었던 좋은 이야기, 예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죠. 두 사람이 어디 눈보라치는 산을 넘어가는데 어떤 앞에 사람이 눈밭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눈폭풍이 치고 있는데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이 사람을 같이 데리고 가자. 한 사람은 우리도 죽겠는데 어떻게 데리고 가냐. 그러다가 우리 데려갈 수 없다고 한 사람 혼자 먼저 가고 한 사람이 이 쓰러져 있는 사람을 업고 갔다는 거죠. 근데 업고 가다가 보니까 혼자 살겠다고 갔던 사람이 그 눈보라에 쓰러져서 죽어 있었더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뭐 이런 좋은 이야기, 선한 이야기, 예와 어릴 적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의 실제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이 썬다싱이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실제로 인도 네팔 지역 쪽에서 사역하시다가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티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주셔서 티벳 쪽으로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넘어갈 때 실제로 이분에게 있었던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근데 이분이 여러 가지 기적과 이런 일들을 많이 행하시고 하셔서 서양 선교사들에게 유명해지셔가지고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데 이제 초청을 이제 받으셔서 가서 강연을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자신의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미국, 영국 등에서 이야기하실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분이 영국의 옥스포드인가 캠브리지 대학에 한번 초청을 받아서 그쪽에서
했는데 이분이 이제 사역을 하실 때 티벳 같은 데서도 어떤 제가 자세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떤 팔에 부러진 상태에서 어디 우물에 갇혔나 뭐 이런 일도 겪으시고 그랬는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구출되시고 막 이런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 기적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쭉 간증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때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 이때니까 이때 서양에서는 특히 유럽에서는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굉장히 이제 지성계에서는 힘을 얻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계시의 음성을 듣는다던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옥스포드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강연이 끝나고 어떤 기자가 그 얘기를 듣고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해서 그런 음성을 듣고 뭐 어떻게 됐다 하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뭐 자기 생각일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생각이 떠오른 걸 수도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썬다싱 선교사님이 그 기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다시 해요. 그때가 이제 막 전화기가 나왔을 때거든요. 전화기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당신 영국에 와보니까 전화기라는 게 있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당신 전화를 아버지하고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느냐고 물어요. 이분이 다시 그때 그 기자가 당연하지. 아버지하고 전화 통화를 해본 적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당신은 그러면 그 전화 너머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이 당신의 아버지인 줄을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기자가 하는 말이 그걸 당연히 알죠.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 음성을 내가 왜 몰라요? 우리 아버지인 건 내가 당연히 알죠.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하기를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저의 아버지가 하시는 음성을 들으면 그분의 음성인지 내 아버지의 음성인지 저도 그냥 압니다. 그게 그분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선한 목자시라는 것은 예수님이 선한 목자시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우리가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그분의 참된 양인가?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나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나는 그분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가? 나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이것이 그분의 음성인 줄 구별할 줄 아는가? 나는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데 나는 그분의 음성을 아는가? 제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너무 우리가 흔히 궁금해하는 거잖아요. 그죠? 저도 젊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정말 소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 그러니까 예수전도단에 가면은 DTS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6개월씩 1년씩 가면은 훈련받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듣자 하니 그 DTS라는 이제 훈련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훈련을 한대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훈련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제대로 분별하고 싶은 갈망들이 있으니까 그 프로그램에 정말 깊이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저기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가서 그렇게 훈련을 받으면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갈망이 이제 생긴 거예요. 제가 예수전도단에서 그 DTS 간사하시는 간사님들을 만나면서 물어보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물어봤더니 보통 훈련하면 이제 숙식을 다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숙식을 다 같이 하면 저녁을 먹고 와서 예배당 같은데 거기에 딱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조용히 묵상하고 가만히 이제 기도를 하는 마음으로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쭉 듣고, 이제 뭐,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뭐 하여튼 그 당시에 뭐 몇 시간, 두세 시간씩 이렇게 가지나 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훈련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고 듣는 훈련을 하고, 그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매주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훈련을 통해서 내가 그 훈련을 해서, 그럼 그건 어차피 6개월이고 1년이잖아요. 6개월, 1년이면 그 훈련은 끝나잖아요. 그 훈련을 통해서 그 후의 삶이 내가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로 준비되어 늘 나의 사회로 돌아와서의 나의 삶이 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느냐.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그걸 위해서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죠? 우리가 군대를 가게 되면은 훈련을 받아요. 훈련소에 가서 4주, 8주 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 훈련은 무엇을 위해 하는 거냐면 4주, 8주 민간인을 군인으로 훈련시켜서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4주든 8주든 그 훈련이 끝나면 그 사람은 민간인이 아닌 앞으로 군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의 삶이 이제는 예전의 민간인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군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쭉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거란 말이죠. 제가 그 훈련을 가기를 원했던 이유는 거기서 그렇게 훈련을 받으면 그렇게 훈련된 자가 되어서 나의 일상의 그 훈련의 처소를 떠나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갈망하고 간구하고 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그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그 훈련을 받고 나와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집에서 듣는 훈련을 하시면서 그 집에서도 하시면서 그렇게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분별하고 그런 자로 준비되어서 생활을 하시는 것 같습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예수전도단 그 간사님 말씀이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돌아와서 우리가 보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 그러면 저는 그 6개월, 1년의 훈련의 시간이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민간인이 군인이 되려고 훈련을 했는데 훈련 끝나고 다시 민간인이 되면 군인이 못 되면 그 훈련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군인이 되기 위한 훈련이었는데. 내가 만약에 그 훈련에 들어가기 전의 사람으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다시 그 사람으로 돌아간다면 그 훈련은 뭐하러 하는 거예요? 그 도대체.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하기를 그 훈련을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갈망하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훈련하는 자리에 늘 서야겠구나. 그 자리에 가서 훈련하고 그때 좋았어. 그때는 좋았는데 어디 단기 선교 가선 좋았는데 그때 훈련 받았을 때는 좋았는데 늘 과거를 반추하고 그때 좋았는데 그 교회 다닐 때는 좋았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있는 나의 자리를 훈련의 자리로 삼아서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런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을 수 있는 자로 나 자신을 훈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때 그 훈련을 가지 않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다 갈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에 분별하기를 갈망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어떻게 이걸 할 수 있기를 원하냐면 목사님이 어떤 공식을 주기를 원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 이거를 해.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을 거야 같은 공식과 같은 넘버 1, 넘버 2, 넘버 3 같은 공식을 주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렇게 공식을 받으면 그 공식대로 딱 해서 다 했으니까 나는 됐다 라는 스타일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해요. 그렇게 공식을 주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이 사람에게 율법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율법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율법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이 공식을 따르는 신앙생활은 너무 쉬워요.
공식만 따르면 되거든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간구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요, 공식이 없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강하고 급한 바람처럼 몰아치셔서 훈련을 시키시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완만한 언덕을 오랫동안 오르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기도 제목에 막 예수님을 믿을 때 막 기도하는 것마다 막 응답을 해주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걸 하나도 안 이루어 주시면서 그 속에 원하는 것들을 다 비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born again, 거듭남에 대해 얘기하실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바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면 루아흐고 헬라어로 하면 푸뉴마인데, 이 단어는 바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영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면 번역을 하면 예수님은 바람이 와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간다고 가는지 우리가 모른다고도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영이라는 것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라고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어떤 사람에게는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정말 꾸짖고 책망하고 혼쭐을 내주시는, 그렇게 징계하고 책망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없는 무한한 사랑과 용서와 은혜로 품으셔서 그 사람을 바꾸실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과 그 하나님의 뜻은 그때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그때 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는 심령 가운데 나아가서 구하고, 주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고 구하는 자에게 얻어지는 것이지, 공식으로서 이거 하면 얻어져, 저거 하면 들을 수 있어 라고 얻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 공식적인 신앙, 편안한 신앙을 원해왔던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구하고 갈망하는,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없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주일날 되면 예배 시간 됐으니까 예배에 참석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뭘 하는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들을 일상적으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고 나도 생각하는 일상적인 행위들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해가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을 가지는, 살아있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는 신앙은 우리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 자리에 설 때에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갈망하고,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지, 어제의 뜻이 오늘 똑같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새롭게 늘 묻고 나아가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고, 그런 자만이 참된 양으로서 목자의 음성, 아버지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희 여러분 모두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 모두가 정말 참된 양의 자리에 서서 살아계신 성령의 하나님과 교통을 하게 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갈망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참된 양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시는 참된 양의 자리에 서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주신 주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시는 자리에까지 서신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의 모든 형편과
나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아시는 그 하나님의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저희가 주님 앞에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참된 양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하셨는데 주님, 저희가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종교성을 가진 자가 아닌 주님,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참된 양이 되어지기 원하오니 주님,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시고 주님과 교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참된 양, 주님을 따르는 참된 양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빚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주께서 선한 목자 되어주셔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양들을 위하여 버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로 불러주신 것을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오늘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아 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주께서 선한 목자 되시오니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참된 양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를 향한 갈망,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통을 향한 갈망과 사랑을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롭게 주님 앞에 나아가며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따르는 그러한 주님의 참된 양의 자리에 서서 목자의 음성을 아는 참된 양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새롭게 주의 성령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